이제 다 함께 첫 주 감사 성령 강림절 평신도 주일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하여 오셔서 우리를 나사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능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다 함께 교도문 135번 성령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하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가뭄과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 지친 몸과 마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상과 평행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세상의 죄와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과 크나큰 사건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부지불식 중 죄악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결함으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6월 첫주 감사주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원호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철저히 고민하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실 말씀처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를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더불어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삼양중앙교회를 목장으로 삼으시고 사역에 임하시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주시어서 순례자의 길로 함께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교회 안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속히 쾌함을 얻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날 교회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가볍게 여김으로 우선순위도 없고 코로나로 인하여 오후 예배가 잠정적으로 없어지는가 하면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가 개교회의 사정과 편의를 빌미로 점점 줄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후에 구성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울이 두기를 빌미로 장기간 큰 소리로도 높은 소리로도 부리지 못했던
찬양대가 이제 오늘부터 새로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눌렸던 목소리가 터져나와 천상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새롭게 출발한 정부와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책과 국익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며 부국 강병의 올바른 국가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국내외에서 일하며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아가며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북녘 땅의 지혜교회와 타국에서 보호받지 못해 불안하여 눈물로 신음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는 교우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가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김재란 집사님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선율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회중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고생한 어린이 성령에 오셨네. 성령에 오셨네. 성령에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에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김재란 지휘자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이라는 얘기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새로 지휘자가 오셔서 찬양을 잘 드려가지고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오늘 귀한 찬양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 여건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 요소들은 참 중요한 여건, 환경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숫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어떠한 믿음의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형편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요. 코로나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는 코로나의 단계가 더 낮게 다르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의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매여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수결로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다수결로, 다수의 결정, 다수결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가 지지하고 다수가 동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수요로 신앙의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와 다수로 신앙의 진정성 또 신앙의 의미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래서 결정을 내리면 그게 잘한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 인간 사회의 한계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수가 결정하고 원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게 뭔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보다도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이 있고 마음에 무엇을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 세 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지옥의 문을 부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 세 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많은 성도가 있어야,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줘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고백과 선포가 나옵니다. 갈렙의 고백이죠. 그리고 갈렙의 선포예요. 그리고 갈렙의 기도와 간구, 요청이에요. 오늘의 말씀 주제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요청하고 선포했듯이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2층 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로마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이, 그 비전을 기도하면서 성취해 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간 것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지나 주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10년 가까운 가나안 정복, 약 7년의 가나안 정복, 그 전투의 과정 속에 그 끝에서 이제는 31개의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점령된, 정복된 31개의 성읍과 왕, 그리고 13장 말씀에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 그 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의 의미를 좀 나누었는데,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하면서 아직도 이미 정복된 땅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여지, 우리들 마음 안에 아직도 믿음 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하면서도 아직도 여지가 남아져 있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 죄악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구습을 쫓는 모습, 이런 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여지들을 다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 주실 땅들, 그 주실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까지 다 분배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앞장서서 요청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땅, 가장 좋은 땅, 그리고 원하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 약속의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선포했던 갈렙처럼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도 이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에 갈렙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들 누구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것을 내게 주소서, 이러한 복을 내게 주소서,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갈렙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었겠습니까? 이 말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복된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선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에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태양계가 멈추고 우주가 멈추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게 누구나 다 태양아 멈추어다오 얘기할 수 있죠. 노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나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의 능력은, 그 말의 응답은, 그 말의 역사는 누구나 아무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45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는 2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른 세대는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전 세대예요. 60만 모두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전 세대. 민수기 1장에 계수 60만에 들어갔던 사람,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민수기 26장 만나 세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서 있는 이 세대, 이 세대는 60만 모두는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40년 전에 그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 있었던 성인들입니다. 4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명의 리더를 택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고가 똑같은 것을 보고하는데 보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10명의 보고는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한 대로 그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간담을 높게 하는 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강한 성읍이고 거기에는 거인들,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에 불과합니다.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혼란과 회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었다고.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들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45년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이 달라서, 그의 영이 달라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간담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들 아마 대부분은 영적 체험, 신앙의 체험,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심각해져요. 주여. 아멘. 신앙 체험, 신앙의 체험,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체험으로, 그 감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도전도 하고, 힘든 일도 이겨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러한 성령의 체험, 감동, 그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 충만함을 45년 동안 유지하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간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도 감동도 식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약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 발로 밟는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45년 세월 동안 간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싸웠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왔고, 그 말씀 붙잡고 전쟁했고, 그 말씀 붙잡고 희생했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온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왜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짧은 5분에서부터 도전에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그래서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삶.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은 하나의 찬양이고, 그것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아무나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다릅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느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함께하는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 40년의 역사와 세월 속에서 모세의 말씀,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모세의 찬양, 출애굽기 15장과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찬양 중에서 우리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두 편의 찬양, 출애굽기 15장과 그리고 시편 90편, 금요일에 나누었지만 이 두 개의 찬양, 이 찬양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홍해를 건너고서 출애굽기 15장의 찬양,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세의 찬양, 이 두 가지 찬양, 이 두 개의 찬양을 모세가 백성 앞에 불렀고 백성들이 그 찬양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찬양을 40년 동안 그 찬양을 하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짧게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그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찬양할 때, 태양아 머무르라 할 때 머물러지는 역사가 있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이러한 복을, 이러한 역사를 주소서 기도할 때에 그게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복이 되어지는 그 삶.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가 고백한 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쉽게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년의 세월에도 갈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요청하는데, 이 요청이 사실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 미정복지의 땅의 분배는 그 땅을 나누고 그리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정하고 바라보는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청하는 것이에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군대와 백성의 모든 조직이 있는데,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은 이전 세대의 노장이에요. 85세의 노장입니다. 이제는 나가서 전투를 하기보다는 그저 뒤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인생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이제는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85세 된 노장이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지라고 하는 것은 31개의 성읍, 정복된 성읍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정복되지 않아서 각 지파별로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전투를 해야 될, 땀을 흘려야 될, 피를 흘려야 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성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고백이 내가 45년 전 40세 때나 지금 85세인데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힘이 있어서 내게 주시는 전쟁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여전함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쓰실 수 있는 그 힘과 영성과 에너지가,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 여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호사처럼 늙고 나이 많아 늙어진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120세에도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전한 모습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갈렙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요청했던 이 산지는 점령된 땅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두 제자가 특별한 복을, 특별한 영광을 원했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면,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이 산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산지가 어떤 것이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했던 땅이기도 하고, 헤브론 성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하고 든든하고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를 향해서 제비를 뽑을 때에 지파마다, 지파의 리더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얘기했어요. 요것만 되지 말아야 돼, 요것만 뽑히지 말아야 되는데, 요건 안 돼야 되는데 어디에요? 헤브론은 안 뽑혔으면 좋겠다, 헤브론은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많은 손실이 있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성입니다. 젊은 장수들도 도전하기 힘든 그 성을 향해서 노장인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헤브론을, 이 산지를,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땅,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헌신, 그리고 봉사, 섬김, 그러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 흘려야 할 땀이 있다면, 누군가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껏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체험과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또다시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제껏 우리들이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껏 드려왔던 찬양을 우리들의 또 하나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 가운데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새롭게 입어서 그 인도하심 속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던 전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고백 간구를 주님 받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여호와 앞에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로 성령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며 고쳐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삶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주 감사주일이고 성령 강림절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성경통독 1000번째 하루에 5분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일일 부흥회로 우리 사북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대경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특별한 집회에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는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 강북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원들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 연합기도회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 1000번째 127독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삼양중앙 뮤직 스튜디오가 우리 악기를 배우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부 찬양대 주의자로 김재란 집사님, 김재란 주의자 모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삼양중앙 온가족 성경쓰기 5월달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아직 다 제출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량 아니니까 확인하셔서 가정들 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못하시면 대신 또 하게 될 테니까 함께 잘 이번 주에 잘 성경쓰기 마무리해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쓴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경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배가 마치고 우리 찬양대 연습이 있을 때니까 오랜만에 이제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찬양대원들 잘 모이셔서 연습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드네. 죄인 받으소서.